십자가가 가장 큰 고난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공하게 해주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욕과 조롱과 비방과 채찍을 맞으시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사도 베드로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아니었겠어요?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 난 후에 그 고난을 통과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입니까? 우리가 속으로 몰래 짓는 그런 죄까지 안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거를 좀 탐내고 저 사람의 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진 저 학식, 저 사람이 가진 저 행복, 저 사람이 가진 저 명예, 저 사람이 가진 저 행복, 저 사람이 가진 저 자녀들, 부모들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런 탐심의 마음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들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예수님을 자신의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창세기 3장의 마음,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창세기 3장의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이 죄의 참혹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 되게 만드시는 과정이거든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 후에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러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문제이고 사건이고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3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상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이때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더 누리기를 원해서 수많은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술 취함과 사람을 종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서로 죽게 만드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소망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소망이죠. 썩은 소망이죠. 없어질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산 소망 가운데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산소망,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런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그런 것들을 같이 누렸던 이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이러면서.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같이 술을 안 먹기 시작하면은 그 친구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합니까? 비방을 하거든요. 야, 뭐 너 왜 그래?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네가 뭐 잘났다고 뭐 술을 안 마시냐 이러면 같이 타락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나와 같은 썩은 소망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말씀이 4장 1절 말씀이 어떤 괄호 밖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수학 선생님 그거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괄호 밖에 있는 것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곱하기 이거 A, B 이렇게 곱하는 거 있잖아요.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가로로 묶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갑옷을 삼으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괄호 밖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장 뭐를 애쓰셨냐면 기도하기를 애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도 조용히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였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절규의 기도였던 것이죠. 내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깨어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뭐였죠? 자신들은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니까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3명의 수제자를 그 기도의 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려갔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위기를 앞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쿨쿨 잠을 자죠. 그런 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이다.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이거. 너희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지금 너희들이 뭐하고 살고 있냐? 지금 정신 차려라 이놈들.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마귀를 이길 거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잠들 수밖에 없던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육신이구나. 이것을 아는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싶어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기도가 참 안 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판반이 우리는 깨지고 언제나 기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일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정말 내가 기도에 성공해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그 기도에 속절없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시간표에 딱 맞춰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로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곧 재림하실 것을 지금 느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본인이 오실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지금 그들이 죽고 난 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서론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서 말했지만은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는 보통.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기도가 목적이 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은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죠. 24시 기도 속에 있는 삶이 바로 기도를 하기 위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24시 기도가 언제 됩니까? 여러분들이 24시 기도를 체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24시 기도를 언제 경험했냐면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위기가 딱 닥쳤을 때는 24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24시 기도가 되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끓어오를 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내 안에 넘쳐날 때 24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딱 다가오면 그 문제로 24시가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4시가 돼요. 또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막 용서선 칠 때 그 일에 대해서 24시간이 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로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이 24시간 나잖아요. 그 사람과 24시간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 사람과 24시간 통화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24시 기도거든요. 여러분, 24시 기도가 될 때 저는 응답을 체험했어요. 또한 24시 기도가 되어질 때 기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기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라는 말이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괄호 밖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를 넣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일단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체험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발을 씻겨주신 사랑이에요. 자신의 발까지 씻겨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유독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더러운 발을 이렇게. 지금같이 우리 같이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런 깨끗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말도 없었고, 이 발가락에 끼는, 우리말로 하는 쫄쫄이 같은 그런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갈 때도 뭐 우리처럼 발 벗는 그런 실내적인 문화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먼저 그 발 씻는 대야를 내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거든요. 발냄새가 하도 나고 그러니까, 또 발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세종로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좀 있는 집안들은 세종로를 따로 두어서 그 발을 씻기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발을 씻어주는 세종로. 그런 세종로처럼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사랑해 주신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급하게 또 눈이 번쩍 뜨요. 그럼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러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원자가 씻겨진 사람은 이제 자범죄만 해결받으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용서의 사랑을 체험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부인했던 자기를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였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은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이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함께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기에 서툽니까? 기도하기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나 중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도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도 내가 죽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완전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의 옛 과거를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기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얼마나 거부하고 합니까? 죽는 자리에 얼마나 못 가는 우리들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면 그 문제 없애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죽으면 죽어버릴 것만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죽으면 끝일 것만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면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이 사는 그 죽음도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까?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함께교회는요 부흥하고도 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종이 먼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런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꿈꾸고 그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내가 사랑 베풀어줬으면 이놈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어요. 많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이 정도 내가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하면 됐다라는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말을 이 정도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자가 고백하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기대와 조건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반성이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함께교회 안에 이런 사람,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람, 나를 배반해도 다시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은 그놈 잘못이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화했는데 걔가 전화 안 받았어. 그럼 진짜 상식적인 선에서는 전화한 것까지도 얼마나 큰 노력인데 전화를 안 받고 전화도 다시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나의 전화를 안 받을까?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고 다시 전화를 안 할 만큼 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정말 그 사람과 그 친구와 내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뭘 좀 해야지, 이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위한 나의 어떤 행동을, 그 기대한 것을 위한 나의 그냥 행동이었을 뿐이죠. 진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배신자인 자기를 그렇게 흠 많고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그 사랑, 자신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함께교회에 정말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 한 단어로, 저는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 그냥 다 끝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이러고 오늘 설교 끝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 가운데 이 함께교회도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고 현장에 있는 많은 뼈들이 보여지고,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고, 대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성령 충만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말씀 대원하기가 힘듭니까? 육신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이게 결심하고 이렇게 뭔가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원했더니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맛보는 그런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권능을 힘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와 말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